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잠언 26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360쪽입니다.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을 통한 언약 가운데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이죠. 어, 크게는 세 부분, 서원을 포함하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1장 6절까지 이 주권성에 대한 서원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1장 7절부터 9장까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그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지혜는 계속 연결되는 거 우리 같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그 나라를 상세한 지식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27장까지 나타났는데 미련한 자를 경계하시는 것을 훈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25장에서부터 26장, 27장까지 단락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미련한 자 경계할 것을 훈계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성을 찬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서부터 쭉 살펴왔고요. 그래서 26장 13절에서부터 19절은 4360페이지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이 배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 베델의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436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를 가리키겠죠. 음, 이 부분 4362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 번째 단락에 음, 세 번째 단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솔로몬은 지금 미련한 자 경계하는 내용인 거고요. 기억하시면서 볼게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게으른 자가 취하는 여러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면서 상관이 없는 일에 속여 희롱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솔로몬은 과거에 자기가 왕으로서 실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게으른 르호보암의 자세와 행동 및 태도 등을 의중에 두고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게으르다라는 게 이게 농작이 느리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를 아는데 게으르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여호와를 아는데 게으른 거예요. 이 어떤 뭐 신체적인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자, 지혜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에 있었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계셨고 이 지상에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창조하실 것을 기뻐했던 바로 그 지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이 신약 근거 제시할 때 나오는 주어,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이게 반복된다는 거, 이게 창세전의 근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게으르고 속이는 대적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한번 쭉 내용들을 읽어 드릴게요. 잘못된 지도자를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외식하는 지도자들은 저주하고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 불법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로 책망하며 가르치는 내용. 그 다음에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는 가르침. 자, 요 내용들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왕직을 수행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장 20절에서부터 28절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은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는 결국 패망이죠. 그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고 싶지만 시간상 25절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난 너 좋아해, 너 사랑해 라는데 뭐가 있다고요? 7가지 가증한 게 붙어 있어요. 이런 거죠. 나 너 사랑해 이런 말은 너 나쁜 놈이야. 너는 믿을 놈이 못 돼. 너하고는 내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떻게 돼? 다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기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떠날 때 백성들이 그냥 무작위로 따라갔어요? 아니면은 그 여로보암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설득력이 있었죠. 세금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자기는 아버지가 채찍을 했다면 자기는 전갈 가지고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열한 지파가 돼서 간 사람들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심판이죠, 사실. 이걸 말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지혜로운 솔로몬 왕,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솔로몬이 적어놨던 거 그냥 없애지 말고 성경 말고 그냥 역사로 이렇게 남겨놨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그렇지도 않겠네. 이게 잠언 읽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남겨놨으면 뭐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녁에서 좀 잠이 올 것 같아가지고 싱거운 소리 좀 했고요. 자, 계속 볼게요. 여기에 대한 그 신약 근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이러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괴휼, 27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 2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 신약의 근거 큰 크게 2장을 소개를 하는데 4365에 가시면 마태복음 15장 그거는 그 선지직이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여기는 왕직의 수행과 관련이 될 것 같아요. 1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우리 성경 개론에 보면 선지자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예요. 선지자 직무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부터 20절에는 먼저 뭐가 나오냐면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세요. 그 다음에 15장 21절에 보면 21절부터 39절에 보면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뭐와 뭐로? 말씀과 직무로. 자, 그래서 4365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어,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결국 나오죠. 결국 이게 그 앞에 나온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의 아첨이나 외식 또는 그 행동의 결과 등을 의중에 두고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대적들의 외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게 이제 어, 대적들의 외식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제 이 내용들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지금 마태복음 주로 직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선지직이나 이제 왕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 강론지 8권에서는 잠언에 나타난 이 많은 내용들, 이른바 교훈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에서 다 어떻게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하시는 많은 가르침들을 볼 때 잠언에 나타난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공부 방식, 그런 이제 공부는 우리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뭐 동시에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할 게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건 혼자 읽기보다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파트 좀 나누어서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신약 근거까지 고려하면서 어, 구약 사건들, 본문들 안내를 간단하게 해주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내용인데 뭐 저는 듬성듬성 넘어가지만은 이 직무 수행, 선지자의 직무 수행을 하실 때 보면 말씀과 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본문이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읽는 사람이 정리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공부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이웃이 이 나은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웃이 나은, 그 이웃은 친구겠죠? 그 더 나은 친구가 누구냐 하면 아첨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충고를 하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탈 왕조를 징계하시면서 이제 멸망시켜 가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죠. 네. 그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 엘리사 사건을 빼도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거 설명 충분히 됩니다. 근데 왜 그 교훈 내용이 들어있느냐? 많은 내용이죠. 한 3분의 1 되는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면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여호와를 끊임없이 이탈을 하지만 남쪽 유다에는 계속 그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준다는 데 있는 거죠. 솔로몬도 자기가 잠언을 쓰고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를 써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아냐 하면 달라지고 망할 걸 알아요. 아는데도 왜 이 글을 이렇게 쓰고 교훈처럼 하느냐? 그 교훈의 핵심에는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은총이 들어있다? 예, 여호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운동의 역사가 좋은 게 다른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버려요. 돌아올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말씀 운동의 역사는 다시 어디에 가 있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다시 어디로 불러줘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줘요. 그게 여러분 이 40년 이상 여러분들이 지켜봤던 또 저는 한 36년, 7년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러다가 떠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나기도 하고 음,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 창세전에 있는 지혜를 소개해 줌으로써 나중에 바벨론의 하나님 이름마저 다 불타는 그 광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어떤 그 생각과 반응에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다른 일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게 본래 목적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 볼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간절함이 있는 거죠. 자, 436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우리 아첨하에 외식하는 자의 행동 및 결국인 패망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어, 여기도 결국 볼게요. 결국 읽었고요.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대적들의 외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5절 얘기했고 23장은 15장 말씀드렸고 23장은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지도자 경계하고 섬기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고요.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들을 저주로 책망하고요. 의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고요.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며 자 충성 뒤에 거 아까 했네요. 그러니까 충성된 충고를 하는 이웃이 낫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 9절 한번 보실래요? 4366에 보시면 9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0절 더 읽어볼게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럼 이때 이웃은 어떤 이웃이요? 예, 충성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기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는 4368에 가시면 결국 나오죠. 결국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원수 여로보암을 경계하라며 가까이 있는 자가 형제보다 그 충성된 말을 해주는 자가 형제보다 더 나은 까닭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입성할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찬송하지만 원수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출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부터 38절.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왔던 것을 지금 19장에 와서 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48절. 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네페로스의 모형과 그림자고요. 27장 1절에서부터 22절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과 본문에 보면 비방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혜를 아는 마음의 상태는 이 지상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다음 사람 분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제 사람 분별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신뢰하는 믿을 만한 친구와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4372게요. 4372 두 번째 줄. 결국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비롯해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지혜로울 것을 가르쳐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 23절에서부터 27절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까닭과 그 방법과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까닭은 양떼가 잘 번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결과는 자기 왕국의 풍요로움을 위한 거죠. 자, 이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짧은 내용인데 이제 열왕기 이제 이 배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 읽고 요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27장 25절에 보면 27장 24절부터 제가 볼게요.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그 다윗 왕과의 왕권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 제목이 뭐예요? 이탈 왕조가 멸망되는 거잖아요. 열왕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디도 망해 버립니까? 유다도 망하지요. 거기 왕이 잡혀가잖아요. 역대기 제목은 뭐냐면 뭔가요? 계승이죠. 다윗 왕조 계승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절 같은 경우에 4절에 24절에 보면 음,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잃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 왕, 그 모형적인 그 국가를 말하는 거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그 풀을 벤 다음에 새로 우음이 돋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와 뭐의 차이일까요? 이탈하지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가 돋는다? um이 돋는다는 거죠. 그럼 이 한마디 속에 뭐와 뭐가 다 들어갈까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잠언은 반드시 열왕기 역대기를 전제로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열왕기 이렇게 강론집에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에, 여기에 대한 4373에 가서 27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대한 신약 근거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중간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앞으로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백성을 잘 다스린다라는 게 백성들 자체의 목적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데 맞춰져 있을까요? 예,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강론집 중간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단계냐 이게 머리에 다 안 떠올라요. 그러나 도덕적 교훈처럼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교훈의 목적은 왕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여호와 계시로 가요. 여호와 살아 계신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방법이 주권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자비성이 동반이 돼야 돼요. 주권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속된 말로 여러분 나가 떨어져요. 너무 쳐버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레위기 26장 약속 아시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장차 600년 후에 그 나라의 자손 언약이 어떻게 처참하게 붕괴되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주권성이거든요. 신실성을 이루기 위한 주권성이에요. 이 잠언 앞에 이제 시편 신실성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것도 공부 양이 많은데 시편 150편과 이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그 순서 있잖아요. 그걸 이게 뭐라 그래 참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 진짜 10대 때 이럴 때부터 쭉 그 본문에 에, 그 연결성을 쫙 고려하면서 이렇게 참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방법이 바로 주권성이고 그 주권성은 이 땅에 있는 논리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서가 영원성이잖아요. 이 땅에는 다 해로운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거머쥐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가서에 가면 여호와의 뭐가 등장하죠? 자비성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이 시편의 논리는 전 있다고 보거든요. 이는 자 요한복음 거기 볼게요.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에게 자기 양을 잘 먹이고 치라고 당부하여 가르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 3번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합니다. 음. 거기 보면 그 3번째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으로 베드로가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실 잠언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근심스러운 일을 얘기를 하죠. 지금 뭐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게 그게 전부 뭐 한다는 거냐면 몰려온다는 거죠. 음녀가 숱하게 몰려오고 거짓말장기가 몰려오고 친구로 가장한 자들이 몰려오는데 그게 그 잠언의 요절에 다 모여요. 누구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이렇게 나와. 그게 주권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쓰시는 주권성이 우리가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걸 여호와가 하신다라고 안 하면 사람과 상황을 반드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눈에 열받아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말려요? 여호와가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갈라놓은 거니까 너 가지 마라. 그거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가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권성이에요. 예. 신실성이 따로 있고 주권성이 아니라 주권성이라는 여호와의 통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어떤 그 지정의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여호와라는 낱말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것을 공허한 게 아니라 그게 다 꽉 차는 거예요. 낱말만 머리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그 낱말이 온몸을 다 꽉 차는 논리인 거죠. 예. 잠언이 맞춰져 가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모았던 결론을 좀 짚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가 봅니다. 자, 그 다음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한쪽 가로 1에 대한 그 신약 근거도 나오지요. 4374에 보면 4374에 보면 미련한 자의 경계할 것을 훈계함. 거기 예 아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내용에 보면 마태복음 12장과 23장이 나오죠. 12장도 제가 결혼 여러분들도 찾아보셨겠지만 7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4374의 두 번째 단락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미련한 자들을 경계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2장 질책하시는 내용이에요. 안식일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마른 자를 고치면서 질책하고요. 예언을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을 피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질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정죄해서 질책하고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여 질책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모친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 예수님의 질책에 나타나 있죠. 그다음 마태복음 23장은 지도자의 잘못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개론은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락으로 잘못된 지도자 경계하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고요. 외식하는 자들 저주하고요. 외식과 불법 심한 지도자를 저주하고 의인을 죽이고 핍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여 가르치고요. 예루살렘이 의인을 죽임으로 황폐하여 버려진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계속 나왔던 구절이죠. 2장 7절 특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곧 감추었던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은 이제 지혜고 이게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나왔었죠. 그다음 이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인데 먼저 28장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하시는 내용 볼게요.
1절에서부터 9절, 명철과 지식으로. 자, 여기 또 명철 나오고 지식 나오죠? 명철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지식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지금 주시는 모든 말씀. 그래서 창조와 심판, 지금 주시는 말씀. 이게 명철과 지식입니다. 자, 명철과 지식으로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율법을 따르게 되면 누구 뜻을 구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 꼭 읽어라. 이게 진리지.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 가면 안 된다. 전부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4380에 볼게요. 4380에 4379 마지막 줄. 맨 밑에 4379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에게 자기 양을 잘 먹이고 치라고 당부하며 가르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아까 베드로 부르시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8장 10절에서부터 18절 악한 통치자 본문에 보면 간교하고 강팍한 악한 통치자와 의로운 통치자 명철하여 죄를 자복하는 통치자예요. 죄를 자복하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30장에 가면 그 아굴이 내가 뭐였다? 짐승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것 같아요.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지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나의 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에 절대로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뭐임을 죄인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허기를 지금 뭔가 입으로 당장 뭐가 들어갔을 때 그게 갈증이라든지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지식이 이제 죄를 자복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28장 19절에서부터 28절 부를 얻는 요인과 요인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돼요.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뭐 이제 이웃 사랑도 들어가지만 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386에 가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연보를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연보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네, 4368 제리웨 줄에 보면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택한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한 결과 이게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라는 거죠. 음, 자, 그다음 29장 8절에서부터 17절.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견고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뇌물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서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키는 자. 결국 여호와 경외로 끝나는 거예요. 4391에 가시면 나와 있죠. 4391에 가면 어,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이 말씀도 많이 봤죠.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 29장 18절에서부터 27절
경계해야 할 자와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경계해야 할 자는 방자한 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여로보암이겠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금 결론은요. 여호와 의지로 가요.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4392에 보시면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통치라도 여호와의 작정을 볼 수 없으면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건전한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한쪽 가로 일에 대한 아, 정리 한번 볼게요. 439에 보시면 439에 보시면 계시록 11장 5절에서부터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그다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이것도 살펴봤고요.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자, 다음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아굴과 르무엘을 중에 분별합니다. 뭐 이제 이름도 그렇고 이게 이방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 구성으로 보면 이방 왕에게도 누구 이름을 경외한다는 약속이 된다는 거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어, 약속과도 같습니다. 어, 자, 5절 한번 보면은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보신다면은 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의지하는 자가 짐승 같은 그 아굴에게도 3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 그러니까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 이런 짐승 같은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주신 거죠. 예. 잘 하시는 말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8절 끝에 나오죠? 8절 끝부분에 중간부터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불러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얼마만큼 배고프고 얼마만큼 배부른지는 여호와께서 조절하시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겠죠. 자, 여기에 먼저 30장 1절에서부터 9절 내용에 대한 신약 근거 볼게요. 4399에 보시면 4399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나오죠. 결국 아굴은 과거에 무지한 자였으나 순전한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라고 강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계속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권성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30장 10절에서부터 23절 어리석은 무리의 끝 탐욕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거머리 얘기도 나오고요. 참 비유가 놀랍습니다. 음, 자, 탐욕이 결국은 어리석음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음, 자, 30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근거는요. 9권으로 넘어갑니다. 9권, 9권, 4403에 있습니다. 9권 볼게요.
4403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결국 아굴은 제자에게 어리석은 자는 탐욕을 부리며 자기 범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며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탐욕과 위선 및 불의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아까 이거 말씀드렸었죠. 다섯 가지 잘못된 지도자들을 경계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무지를 책망하시는 거, 외식 및 불법이 심한 지도자를 저주로 책망하는 거, 의인을 죽이고 비박할 자들을 저주로 책망하는 거. 그러니까 책망해서 여호와를 가르쳐 주는 내용.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핵심인 거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도덕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훈하는 게 이 잠언에 보면 그 상위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가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세우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지혜와 왕가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아니 뭐 성경과 관련된 어떤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그냥 단지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잠언에 의하면은 그게 뭐와 관계가 되냐 하면 통치와 관계가 돼요.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들 잘 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국가와 관계가 있어요? 국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서는 거고, 국가가 서는 거고, 그 말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실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내 자녀에게 어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고요. 걔가 날 말 따라오지 않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물론 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잡아서 로보암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뭐 지체나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누군가에게 아니면 지체에게 얘기하는 그게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라는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짓는 일과 관계가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짓고 허무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무슨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서로 뭐 잘 살라고 격려해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권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 방법대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신다는 거. 근데 누구도 들어서 쓸 정도로 또 은총을 베풀어요. 아까 짐승 같은 누구도, 아굴도.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그게 도덕적 교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위입니까?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인간적인 얘기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을 허무는 일과 직결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도에 대해서 약간 그 내가 내 어떤 중심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들이 뭐 제가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힘들고 괴로움을 많이 만들어내요. 예.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단지 뭐 천국 가는 데는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말에 의하면은 잠언에 의하면은 그 말 한마디를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열한 지파가 가더라도 악다구니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서 유다 왕가를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버지 말인데 아버지도 내 사정 대보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로 치부하고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유대 나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세상 살이를 해나가는 단순한 교훈들을 말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신약 근거인 마태복음 23장이나 25장이나 뭐 13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도덕적 교훈을 한 게 돼야죠. 근데 그 제목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직? 선지자직. 무슨 직? 왕직. 누가복음? 나라사역. 따라서 여러분 고민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이웃과 지체에서 오고 가는 상대적인 어떤 비난과 비판과 모든 말들은 잠언의 논리로 보면 뭘 허무는 일이다? 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게 뭐 죄성이 좀 드러나고 회개하고 그래 보이지. 그냥 인간들이 살다 보면 겪는 실수 정도로 보면 뭐 어떤 그 반응도 없죠. 그냥 간섭하는 게 싫고. 그래서 이 잠언에 나타난 내용들을 과거에 주석을 할 때 왜 이렇게 전부 동양의 이제 윤리나 도덕으로 다 가게 됐느냐? 그리스도가 하시는 산상보훈을 뭐로 보니까 도덕적 교훈으로 보니까. 네. 네. 31장 볼게요. 르무엘과 모친의 경고로 훈계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할 요인에 대한 경계 및 바른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재판 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4410페이지, 4410페이지. 결국 나오죠. 결국 4410의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결국 여자와 술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판으로 힘이 없고 불쌍하며 억울한 백성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뜻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음료와 짐승 권세를 모두 멸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과 사도 및 선지자들을 신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18장, 19장, 20장까지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제목이 뭐냐면 큰 음녀를 결국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19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4절에서부터 15절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잠언이 거의 맞춰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결론에 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론 의도적으로 하셨겠죠. 그냥 한 건 아니니까. 계시록 18장에서부터 20장 6절은 이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뭐 하시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말을 아버지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직결이 되는 거죠. 단지 아버지의 말로 들으면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죠? 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10장에서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현숙한 여인의 인격 및 부지런한 생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는 4412에 보실게요. 4412 밑에서부터 세 번째. 이는 장차 메시아의 몸된 교회가 현숙한 신부인 성도를 통해 견고히 세워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잘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고 에베소서 35장 31절에서부터 33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와 남편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31절, 현숙한 여인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이 근거 구절을 참 희한한 부분을 들고 있는데 4415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음,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4415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의 수고가 타인과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비롯해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누구? 신부인 성도. 아까 여러분 구절이 뭐가 나왔어요? 에베소서 나왔었죠. 그죠? 에베소서의 누구와 누구의 관계?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고 어디를 예로 드냐 하면 심판날, 신부인 성도를 심판날에 칭찬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아시아 일곱 교회,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에서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를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한 정리는 어디에 나오냐면 4416에 나오는데요. 4416에 양쪽 가로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무엘 왕의 모친과 경고로 공개하는 거. 저희가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양쪽 가로 2, 31장 르무엘 왕 모친의 경고로 훈계하는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